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체험하기, 그리고 9월 달에도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그러면 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 체험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느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온 세상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특별히 동성애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7년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합니다. 7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 결혼하는 것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한 미 대사가 동성애자인 거 아시죠? 그냥 아직 뭐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게이입니다. 게이. 아내가 없어요. 대사가 부부 동반 모임에 부인을 안 데리고 와요. 한 사람 데려오기는 했는데 남자예요, 남자. 부인 대리 역할하는 남자를 데리고 왔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이거는 뭐 망할 징조죠.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 5대4로 대법원관들이 5명은 오케이, 4명만 반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이게 통과되지 않았을 텐데, 통과된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성명서를 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미국이 가야 할 이정표입니다. 미친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결정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마음에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럴싸하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미 동성애를 마음 가운데 믿고 있다. 아니, 죄로 가득한 죄인들의 마음에 수백만 명이 그거 괜찮다 그러면 합법화 시켜버려갖고 그 마음에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자유로운 것이다.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동성애 오케이, 동성애자 결혼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이를 누가 낳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교육이 무너집니다. 군대 갈 청년들이 없어집니다. 아이가 없는데 누가 군대를 가고 나라를 지키고 경제활동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인류 공동체가 위태롭게 되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을 넘어서 온 사회와 국가와 인류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여러분, 왜 미국이 이 대법원 판사들이 엄청난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에 대해서 왜 오바마 대통령이 그토록 환영을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 알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하신 것, 미워하시는 것을 합법화 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왜 하나님 체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미국이 그것을 합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 동남부 그 켄터키, 조지아, 텍사스, 더 밑에 플로리다주 이런 데는요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정말 독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살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그 주를 이끌어갑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텍사스 주 의회는 목회자 보호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이 합법화시켰지만 우리 주에서는 목회자들 아니라 종교 관련된 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교육해도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여러분 무려 141대 2로 통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명만 반대를 하고요. 141명의 대표자들은 이럴 수는 없다. 우리는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 보호해줘야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하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불이 내리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야훼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 성전 안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바닥에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 체험한 것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 그 영광을 그 임재를 체험한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고백을 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도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주의 임재를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사모가 돼야 돼요. 오늘도 조금 아쉽네요. 더 많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야 되는데 직분자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니 내 안에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야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 4절 말씀처럼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냥 이 성전에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 우리나라 그 평양 산정현 대부흥운동 이후에 중국에도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산통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1930에서 34년 사이에 일어난 산둥성 부흥과 관련해서 컬 페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본인이 그 선교 지역 그 중국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 토요일 날 오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서서 시편 32편 말씀을 읽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확 임하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앉아서 찬양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합창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그 찬양 가운데 막 기뻐서 박수도 안 치죠.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일어나서 합창으로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이거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뭐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갔다 수련회 갔다 좋다. 뭐 음식이 맛있어서 예배가 좋았어. 뭐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콜론이어야 돼요. 콜론. 콜론이 뭐예요? 세마이 콜론.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장이 이어지듯이 우리가 그 수련회 성경 학교를 통해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쭉 이어지게 되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날마다 등불을 들어야 돼요. 그냥 계속 비춰주는 게 아니라 조금 볼 듯 말 듯. 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밀당을 하셔요. 밀당. 사랑의 관계는 밀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 사랑 확인하고 내가 조금 뒤로 빼면 저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요 밀고 당기는 것을 잘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꽉 묶어버리셔요. 근데 어떨 때는 또 확 틀어주셔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기도하기만 하면 막 응답을 주셔요. 근데 어쩔 때는 그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이 참 더딥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가도록. 중요한 것은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다. 체험했다. 때로는 불같이 바람같이 땅이 막 지진이 나고 그래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게 만나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제 불을 봤습니까? 지진이 났습니까? 막 토네이도가 불어서 바위를 깨트리는 것을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고
75세에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 100세에 정말 불가능한 그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믿음으로 100세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작은 아들이 아니에요. 건장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자기를 제단 삼아서 칼로 탁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 순종을 보았다. 내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숯불 뒤에 예비된 여러분 뿔 달린 순양 있는 것을 탁 보여주셨을 때 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삭이 여러분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 축복권 장자권 다 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 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야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스퍼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침판이 없는 선언은 선언이 아니다. 이 말은요 목사님이 성경책 없이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나침판이 해도를 보여준다 그러죠.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바다 안에 어떤 암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마침내 항구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저 여러분들을 구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침반을 하루만 한 번만 딱 보고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봐야 돼. 지금 내 배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암초를 피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스퍼전 선교사님 오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주셨는데 삶의 간증이 있거든요. 20년 동안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갈 수 없는 정말 가도 너무너무 힘든 그 지역에 가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그분이 붙잡은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저는 그래서 CCC 선교사님들이 참 간사님들이 훌륭하다 생각하고 존경을 합니다. 중국에 갔다가 이제 시진핑 씨 때문에 선교할 수 없어서 수원 사는데 이 의정부 지역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똑같은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 말씀이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로 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정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한다. 예수님의 대속과 십자가 희생을 늘 기억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 날마다 그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말씀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더라. 선교 활동하게 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 가운데 본토 현지인들도 힘들다는데 히잡 쓰고 막 그냥 그 규율 따라서 사는 것 여자들 뭐 그냥 교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 이방 사람이 와갖고 거기다가 종교도 다른데 어떻게 자녀들이 삽니까?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산 결과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자녀 연년생인데요. 우리나라 좋은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앙 괜찮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거 참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세대가 참 걱정거리인데 심히 우려스러운데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그 중동에 비하면 애들 말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은 천국 비스무리합니다. 천국이라 그러면 안 되고 천국의 모형과 같아. 왜? 그 땅에는요 십자가 달린 지상의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면 어때요? 보이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간다고 누가 말립니까? 때립니까? 감옥 집어넣습니까? 죽이기를 합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너무너무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생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다음 세대 이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성도의 자녀들까지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으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시대.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또 9월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위에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